지난 한 주간 제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한 말씀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두 본문이 생각이 나는데, 그 첫 번째가 에스라 7장에 있는, 에스라서 7장에 있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그래도 귀에 어느 정도 박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증거를 했고, 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그러한 것까지 따진다면 적어도 4번이나 5번 정도는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이제 3절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1, 2절의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3절 말씀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2절은 기도하는 내용이고 3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짧은 내용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교만하고 어느 때 오만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느 때 사람이 교만하는가, 어느 때 사람이 오만한가,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답을 볼 때 어느 때 사람이 교만한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것을 되돌아봐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 땅에서 산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입었던 그 옷 한 벌 딱 입었는데 40년 동안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광야에서 맨발로 다닐지라도 그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이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농사도 지어야 된다. 땀 흘려서 가축도 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곡식 풍년이 들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그 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들이 땀 흘려서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그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잖아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부자가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전제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부자가 됐을 때,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하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이 교만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좋은 집에 살 때, 은금이 풍성해질 때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많은 그 은금, 이 재산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들이 내가 이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 나의 집에 많은 재산이 있는 것, 이처럼 내가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부를 내가 일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오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있는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며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 힘쓰는 것,
내가 힘써서 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2절에 표현되어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막 된 아이의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엄마가 지금껏 계속 젖을 풍부하게 줬지만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젊은 엄마들한테는 이해가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옛날에 뭐 다른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젖 외에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빨이 돋아났을 때 이제 젖을 뗄 때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젖을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딱 끊어버렸을 때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싶은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이의 그 유일한 그 갈급함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못해서 도저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서 그 젖을 먹였을 때 그 젖을 충분히 먹고 난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을 때 그 평온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목표가 어딘가?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인생에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일생을 살펴볼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룩한 그 일들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을 하셨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룩했던 그 내용들을 시편 132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0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11절에도 동일한 맹세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2편에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맹세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 맹세한 것은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침상에 편하게 눕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잠들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한 지역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선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1년에 3번 세 절기에, 그러니까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집은 단 하나다. 그래서 중앙성소입니다. 중앙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 중앙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여호수아 당대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약 400년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실 곳을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400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원리적으로 완전히 정복했어요. 어떻게 원리적으로 정복했냐면 12지파에게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이 땅이 너의 것이다. 너의 지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들은 정복해서 차지해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하지 못한 그 역사가 10년, 20년, 아니 100년, 200년, 무려 400년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못해요. 아니 다윗 왕 직전에 엘리 제사장 때요. 엘리 제사장 때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성막은 그 에브라임 지파인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대패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탈취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죠. 무려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다시 이 법궤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나서 이 블레셋이 실로까지 진격에 들어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자체를 완전히 다 해파한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개월 후에 법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실로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완전히 다
다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은 이 블레셋의 어떤 수비대의 어떤 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궤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그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그 땅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 더더구나 4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 그때 당시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땅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성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이 도성으로 딱 만들고 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곳을 정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맹세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 후손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통치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맹세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일생을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한 시대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정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사용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이 땅에 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삶의 환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은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도 재능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사실 오늘 10월 마지막 주는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신학자죠. 그런데 그분이 55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묘비를 만들지 말고 내가 묻혔다라고 하는 흔적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존 칼빈의 묘다 해가지고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약자로 JC, 그러니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약자 조그맣게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존 칼빈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답니다. 명확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죠?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좌우명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호랑이라면 가죽 남기는 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낫지 가죽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해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반절을 약 반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증거하는 그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심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삶의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한결같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없고요, 스스로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지는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그 고백이 진정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가 결국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엎드려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 땅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듯 나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서 누구야? 송수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장도 주셨고,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도 주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스스로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그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에 그러한 것들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례로 결단이 그러한 은혜인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질도 주셨고 직장 사업체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들도 주셨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